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일수록 값이 비싸고 값비싼 물건일수록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유사품들이 많습니다. 이 정품과 유사하게 보이게끔 디자인된 제품들입니다. 이 정품과 유사하게 만든 제품을 위조품이라고 합니다. 위조품은 구매자가 정품을 구매한다고 착각하도록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진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명품 시계나 보석은 감정사에게 감정받고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인지 비싼 물건에는 항상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품인 줄 알고 진품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속아서 유사품을, 짝퉁을, 모조품을 살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아니, 간혹가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짝퉁 시장까지도 있습니다. 진짜를 사려고 샀는데 가짜를 사게 됐습니다. 그 가짜를 사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품을 비난하거나 진품 만든 업자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짝퉁이, 모조품이, 유사품이 아무리 많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진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사품이, 모조품이, 짝퉁이, 가짜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 진품으로, 명품으로 만든 목적에 준해서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거나 가짜 때문에 진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가장 이단과 사이비, 가짜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많다는 것은 기독교는 참 진리요 생명의 종교라는 이 강력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일부 모조품인, 짝퉁인, 유사품인 이단 사이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국에만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세계적으로 몇십억이 넘어가지고 있죠. 이 가짜에게 속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진리인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진리까지 비방하면서 성경은 가짜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기독교를 얼마 개독교라고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단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개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요, 이 분별하기가 어려울 만큼 유사합니다. 정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많은 경우는 이단 사이비를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자기 전생을 드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 안상홍 증인회만 해도 30만 명,
정명성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이재록에도 10,000명이 넘는, 이런 캐톨릭에는 세계적으로 수억이 돼버리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것은 사단이 만든 모조품, 사단이 만든 유사품, 사단이 만든 짝퉁인 사이비 기독교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단체에 빠졌다고 절대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만 진리고, 여기만 예수가 있고, 여기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재림주가 있고, 여기만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다 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에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전도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만 가짜 재림주들이, 성공한 재림주들만 해도 40-50명 되고요, 성공하지 못한 재림주, 예를 들어 개척교회 재림주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사품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사품에 주의하라. 말세가 되면은 많은 재림주들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가짜들이, 짝퉁들이 파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에, 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서 미리 말하여라. 유사품이 나올 것이다. 짝퉁이 나올 거야. 가짜가 나올 거야. 내가 미리 말한 거야.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미리서 말씀하셨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나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흉악한 일이, 사단, 즉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제자들이 끌어가 자기를 돕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이단의 목적이 뭐예요? 사단이 만든 종교의 목적이 뭐, 유사품을 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때는 이때는 언제든지 유사품을 만들어냈어요. 유사품은 크게 비슷하기 때문에 짝퉁이라든가 모조품은 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를 나이크, 아디다스를 아드스, 그러니까 끄트머리만 살짝 바꾸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해요. 그건 유사품은요, 제품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상품이 똑같이 만들어서 이걸 전문가가 아니고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니. 마태복음 24장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라. 만약 분별하지 않으면은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이게 진짜 시계인지, 진짜 진품인지, 짝퉁인지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성경의 전문가
밭에 가서 이단 상담소에 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이게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교회 오래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설교 다 믿지 말고, 말씀 다 믿지 말고, 성경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설교가, 그 말씀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교수들, 많은 목회자들이 다 주의 종이라고 설교를 해. 그러니까 뭐해라? 분별하고 들어야지. 비싼 물건일수록 감정사가 있듯이 사입 이단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믿지 말고 말씀을 분별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비욕하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실까에 대해서 자세히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알아야 돼. 모르면 이단한테 미혹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난 다시 올 거야.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근심하지 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리고 약속했어. 두 번째,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시기는 언제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이라든가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한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조영희 목사님도 시한부 종말로 만들어놓고 다 몰봤더니 끝났어요. 요즘 최근엔 1927년에 이 지구상이 종말이 오고 예수 재림한다고 또 엄청난 게 포교를 하고 있어요. 정명석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상옥이도 이만희도 모두 이나들이 재림의 날을 딱 정해놨어요. 안식교 태동도 재림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모른다,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시대를 분별할 수는 있다. 임신한 사람이 진통을 오면 예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징조를 통해서 하는데, 첫째, 전 세계적인 전쟁의 소식을 접할 것이다. 둘째,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기근, 지진, 온역이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서해 번쩍 동해 번쩍 비행기가, 로켓가 갑작스럽게 100년 안에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빨리 왕래할 것이요, 지식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전 세계 정보를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알게 될 것이다. 지식이 빨라질 것이고 우리가 빠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엔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이단들이 눈만 딱 뜨면 이단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눈만 뜨면, TV만 틀면 이단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세상에 빠져서 타락으로 죄악이 예수님 재림할 때 관영할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놀고 절대 영적으로 아주 둔해져서 세상적으로 눈이 확 열려버릴 것이니라.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러는 것 동시에,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는 동시에 복음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오신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재림하시긴 하는데 이단에 속지 말라고, 미혹당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왜 이단을 받냐? 자세하게 교회가 안 알려줘. 그 성도들이 할 길이 없어. 그럼 여기서 재림주, 저기서 재림주가 나타나니까 그냥 무조건 돌아다니는 거야. 유튜브 한번 들어버리면 유튜브에 넘어가 버리고. 어떤 모습 모르느냐?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고, 첫 번째,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어떻게 초림 때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면서 주의 백성들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천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예수님 말고에 혼자 초림 때 오셨는데 재림 때는 하늘의 영광에 구름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네 번째,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각 사람이 눈으로 직접 거시적인 가시적인 육신의 눈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너희 눈으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보게 올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마라. 암행어사 줄도가 아니다. 보게 올 것이다.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재림주들은 영으로 임해가지고 자기만 알아. 그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선명이고 정명석이고 안상홍이고 최민수고 그렇잖아요. 여기 다 여러분이 눈으로,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안 보일 텐데요. 불신자도 보리라. 계시록 2장 7절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불신자들도, 무당도 중도 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모든 인류가 동시에 볼 것이다. 하나 둘 시작하면 딱 봐버려요. 불이 딱 켜면 동시에 딱 불이 들어온 것처럼 인류가 동시에 볼 것이다. 이 사람은 10분 있다 보고 저 사람은 5분 있다 보고 저 사람은 1시간 있다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볼 것이다.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은.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체적 강림, 몸으로 오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영으로 부활해야지, 영으로 재림해야지 자기가 재림주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성천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가신 몸 그대로니까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몸으로. 계시록 16장 15절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첫째, 주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 안에서 의인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죄산 먹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지구촌의 아담 이후로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죽었어. 그럼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부활할 그 몸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못 만나. 애벌레가 부화하고 난 다음에 그 애벌레는 다시 잠자리하고 매미하고 호랑나비하고 안 만나.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을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이제 살아서 예수님 영접했어.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셨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얼굴도 변하리라.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호련히 확 하나님 변화시켜버리는 거지.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소리에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이 썩을 것이 불가면 썩지 아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를 썩지 아니함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 없이 그냥 주님을 영접할 때 호련히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와요.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자같이 탄식하는 걸 벗고자 하며, 이 장막, 우리 육신의 장막이에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하늘보다 덧입히는 것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구 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인데 몸이 없는 몸이 아니라 있는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은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할 거 없어. 이게 다 썩은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거 지금 하루하루 다르잖아. 건물 무너지듯이 여러분 모습 무너지는 모습 보십시오. 거울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리고 20대 얼굴 보면서 이때 있었지, 이때가 있었지, 이때가 좋았지, 더 좋을 겁니다. 왜냐?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와, 진짜 충격입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 형상 회복을 원래대로 내가 돌려주마. 잃어버렸던 네 신령한 영적인 몸 있지?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줄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부활하는 이 몸을 뭐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이라 그래 말이에요.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서 믿는 자의 부활은,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그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도 왕노라니 그 나머지 죽은 자 천년이 차게 살지 못. 이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주관치 못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예수님 재림 때야. 재림 때 누가요? 먼저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사람을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자 보세요.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거는 예수 안 믿고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부활시킬 건데, 이 부활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재림절이 나타났어.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문선명이가, 조희성이가, 이만희가, 이조력이가 재림주야. 그럼 다 호련히 변화됐어야 돼. 그럼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아무 일 없었잖아. 그 가짜인 거야. 미리 말아요, 너니. 이번에 목사들이 실천지에 빠지게 350명이 되잖아.
1년에 10만 명씩 수료한대잖아. 근데 전부 다 99.9%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도덕설교, 윤리설교, 율법설교, 신변설교, 기복신앙설교, 번영신앙설교, 강대상에서 교리를 안 가르쳐, 성경을 안 가르쳐, 진리를 안 가르쳐. 그 교회들이 할 길이 없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전에 미리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할 거라고. 너 이렇게 너를 이 변화 역사 일어날 거야. 이 썩을 것이 불가부 썩지 아니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하리라. 아, 이거 무슨 부활? 첫째의 부활. 이게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무슨 부활? 영생의 부활.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살아서 믿는 자를 호련히 변하리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두 번째, 지구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도 안 빠져요. 뭐가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란 말은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우주는 끝이에요. 지구든 은하계든 은하군이든 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걸 싹 없애버리고 불로 다 태워버리라 그래.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님의 재림을 세상 끝으로 묘사했어요.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 종려에 가서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시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아, 더 이상 진행 안 하겠다. 연애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전 3년만 후 3년만 7년 대환란이어서 적그리로 나타나 짐승의 표, 육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7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굳게 지켰더니 7년 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때 올라간다. 전부 다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짜들이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에 한 절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속은 거예요. 아니 세상이 끝났는데 무슨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 무슨 음식을 팔고 표를 주면은 먹고 표가 없으면 못 먹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불로 없어져 버리는데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무리라.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을 주님은 제 이름으로 막을 내리겠다 그래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딱 있는 거예요. 세상 끝은 우주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에 쓰던데 노아 시대 때 지역이 간영하니까 미리서 말씀하셨어. 뭐 한다고?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불로 태울 것이다. 구약에는 물로, 신약에는 불로. 근데 신천지라든가 정명석 이단들은 여기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라고 하니까 뭐냐, 말씀이 심판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게 말씀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심판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 우주를 심판하는 게 불로. 경건치 않은 사람은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되고 두신 것이지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그러니까 지구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는 해건 달이든 별이든 천연계든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무슨 7년 대열란이 있어. 무슨 저크리로 나타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큰 목회자가 말하면 속은 거예요, 다. 없지 않아, 다 불태워버린다고. 근데 무슨 전 3년, 후선 년만 7년 대활용 공중재림, 지상재림, 666 저그러다 나타나 표를 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없어요. 똑똑한 신학자한테 다 한 거예요. 셋째,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림 때 불신자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심판의 부활, 이걸 둘째 심판인데, 심판마다 지옥 가게 되죠. 계시록 20장 14절에다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보세요. 사망 근무도 불못에 던지고, 이거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둘째 사망. 아, 첫째 사망 있고 둘째 사망이 있구나. 첫째 사망은 신자나 불신자 똑같이 육신이 죽어. 똑같이 죽어. 근데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지옥을 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교리,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육신은 죽음, 둘째 사망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서 지옥 가는 죽음.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둘째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사망과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첫째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우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냐. 성경이 분명하게 나눠놨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렇고 둘째 뭐가?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 주관하지 못한다니. 하나님이 그랬잖아. 가봐야 알아. 하나님 알아. 우리는 몰라. 심판 때 서봐야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속은 거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셔야죠. 여러분요, 정말로 유사품은 찾아내기 힘들어요. 왜? 거의 비슷하니까. 총신 나왔지? 칼빈 나왔지? 합신 나왔지? 고신 나왔지? 정확한 신앙을 해서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기 넘는 거야. 근데 모조품은 금방 알아.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네 번째, 믿는 자는 뭐가 남았냐? 상벌 심판이 남았어요. 무슨 심판? 상벌. 벌이란 말이 아니고 상급 심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효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야차를 하고 이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으로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이걸 상벌시, 그 상을 받냐 못 받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펼쳐져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는 언제 펼쳐지냐?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 번 내려오세요. 첫째, 초림. 둘째, 재림. 세 번째, 삼림. 자,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말구에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그러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재림매, 그리고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 우주는 불로 다 태워져 버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하나님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따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 새 예루살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셔. 그때 어떤 일이 벌이냐? 천년 동안 무정에게다 사단을 가둬버려. 그리고 불신자들도 없었다. 우주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모든 불신자, 지구상에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 그리고 그들이 연합을 해. 그리고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전쟁을 치려. 불신자와 사단이 하나 뭉쳐서.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심판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불로, 지옥으로 사단과 집어넣어버리고 이 세상이든 우주도 어디가 됐든지 몰라. 신천지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랑 함께 사는데 이걸 천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계시록 20장을 봐보세요. 계시록 20장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여기 지방에서 사도행전에 써놓은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이 열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 내려와서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용을 잡으니 그 일뱀이 마귀야 사단이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사단을 하나님께 결박시켜놨어. 활동 못하도록 무정에 듣지 못해버렸어요. 보세요. 무정이 던져 잠그고 그게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신자는 다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단도 무정에 갇혔어. 근데 보세요. 인봉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미혹을 하지. 사단도 무정행해. 사람도 없어. 다 불로 태워져 버렸고.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천년이 차면.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 대해서 심판의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배움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을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인데 그 천년이 차이게 살지 못하더라. 근데 무슨 7년 되어야라니야. 무슨 짐승의 뼈야. 무슨 적그리스도야. 이미 끝났는데 천년 동안 그 왕노라고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 그 천년 차이게 살지 못하는 첫째 부활은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뭐라는 거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천년 동안 그를 더불어 우하리라 왕노리라 이랬어요. 이제 천년이 찼어. 이제 천년이 됐어.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따라 저희가 지면 널리 퍼져 성도들 진과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을 탄 못에 던지더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뭐하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하늘에 들어오니 그 입양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게 여기서 이제 천국입니다. 이게 천년 후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쫙 깨고 있지 않으면 교인들이 무천년산한테 당하지, 세대주의 종말한테 당하지, 이단들한테 당하지,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말하였느니, 미리 얘기 나오니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니까 분별하고 분석해서 너도 알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몽골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30년 동안 10만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코로나 시대 때 5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한국에 100년 동안 이렇게 부흥을 시켜놨는데
이단으로 200만 명, 300만 명이 빠져나가 버렸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교회가? 교회 부흥.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보고 짚힐 때, 예수님은 복 받는다고 얘기할 때,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할 때, 율법적인 설교할 때, 성도들은 깡통이 돼가지고 아무도 분별을 못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여기서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어.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거야. 난 은혜 받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얼마 못 가요. 은혜는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집에 가면 그냥 열받아 버려. 바로 밥 먹다가 열받아요. 은혜가 어딨어? 은혜가 아주만인데 은혜는. 근데 개념은 영원한 거예요. 교리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릿속에 개념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이 딱 오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 무지하게 조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시대의 바울이에요. 목사님 오래 사시옵소서.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는 안 나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 왜냐? 은혜는 감정은 충만해. 얼마 못 가는 거야. 그거 눈물 콧물은. 근데 개념이 정리가 되면은, 교리가 딱 정리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도 딱 보이죠. 교회 지속해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야. 첫째, 아무도 모르는 사람. 즉 은혜를 전혀 받은 경험이 없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가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개념 정리된 사람. 이 두 사람. 근데 은혜 받고 숨을 헐떡 걸렸다. 얼마 못 가. 교회 쑥대밭을 만들고 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근데 한동안 은혜는 엄청 받아. 그러니까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차를 사주고 막 여행을 시켜주고 다지. 은혜는 돼. 도덕과 윤리적인 교회는. 그러나 개념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마지막.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 재림하신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28절로 33절을 보면, 첫째, 시대를 분별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워졌느니라. 머리를, 이 세상을 바라보던 너희 시야를 하늘로 돌려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분별해야지.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자 보세요. 왜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고,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고, 내세를 사모하지 않고, 재림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살 것이다. 세상에 정착하고 살 것이다. 마음이 둔하여 말씀에는, 복음에는, 은혜에는, 구원에는, 내세는, 신랑에 대한 전혀 관심 없이 세상에 미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죠. 방탕한 술 취한 거,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주님 만날 수 없어.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금방 사라져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출세하는 걱정.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뭐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은 메시지가 안 들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에도 신랑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다. 그 세상에 생활의 염려가 가득 찬 사람 이 말씀 전하면 나 까네? 나 치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생활에 미쳐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오니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주님이 재림을 사모하라.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살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서 3장 11절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진 뜨거운 불에 노가리하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 점도 흠없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번째, 복음 증거 힘써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이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은 말씀이야. 왜냐하면 제 고향이 전라남도 장군 안양면 비동이야. 그런 시골 촌뜨기를 데려다가 세계 선교 쓰는데요. 난 신기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유럽대입니다. 유럽대 해마다 저를 부릅니다. 필리핀, 중국, 태국 이렇게 부르다가 최근에는 이 중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 이단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올 셋째 주 정부에서 사례비 주면서 비행기값 떼주면서 와서 제발 이단 좀 잡아달라고 해서 신천지 강의 좀 해달래. 그거 가지. 6월 달에 대만 가지. 8월 달에 싱가포르 가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이잖아요. 개척할 때부터 목회 철학을 정립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지구촌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다 한국 선교사를 파송됐어. 신학, 성경, 지식, 예국어 다 준비됐어.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고모사 이거 장착해라.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교사대에 열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 또 돌려달래. 또 돌려달래. 올 때마다 이 복음 좀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그들에게 총알을 이 복음 구원론을 전해줬더니 바로 장착해서 일발장진, 따발총, 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금방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야 끝이 오리라. 아, 이게 세계 선교구나. 이게 세계 선교구나.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했구나. 근데 이번에 내가 깨달은 거야. 아, 이렇게 했었구나. 서창동에서는 돼 안 돼? 선교사로 갔다가 온 사람도 은혜 받으면 안 가. 얘를 선교사 한 명 보내려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시집 가야 되는데요. 창가 가야 되는데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 가. 불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 다섯 번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다시 오신 그 주님 기다리고 있네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오 늦은 비를 기다리는 무슨 말이냐? 씨를 뿌렸어. 싹이 안 나. 그래도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파버리지 마라. 비 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방탕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하시니까 알아서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유사종교 가짜 재림주들의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대체하고 진리를 지키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럼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과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